우리는 한순간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타락함과 무능함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시어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선교사님들의 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신앙과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모두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 후에 주신 결과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우리 한 해 동안 인사를 우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이 말씀으로 11개월 동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12월 달은 대강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교육 시간인데 모이지 아니하고 속개별로 성탄 행사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달은 당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여러분 5번째 광고를 보시면 알지만 12월 8일 저녁 6시에 장로단과 함께 교육자들이 모여서 속찬 회의를 갖게 됩니다. 12월 10일 오후 4시에는 부장단 그리고 기관의 장들과 함께 교회 행사를 의논합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마치면 즉시 기획위원회를 모여서 당회의 안건을 준비합니다. 이런 일들로 12월 달에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속회에서는 또 기관에서는 성탄 행사를 귀하게 준비하시고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의 신앙고백 교리독선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생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공정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2월 달을 가르쳐서 교회의 농한기와 같다. 농한기는 쉬는 달이 아니라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교회는 12월을 교회력으로 표현하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즉 기다림의 절기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보통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읽기를 예수 그리스도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12월 대강절에 주일로 치면 5개의 주일이 있어요. 그 5개의 주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강절 첫째 주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어디에 보내고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하다가 찾아낸 것이 유대 땅이고 찾아낸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또 그냥 보내면 조금은 섭섭할 것 같아서 환영단을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있어요. 목자와 동방 박사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람, 증거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찾아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일이 교회 창립주일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4번째 주일과 5번째 주일가 하나가 뭉쳐져서, 즉 성탄절과 창립주일이 같이 해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창립주일 행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5번째 주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을 찾으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강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
즉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예배를 찾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기독교 용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예불이라고 말해요. 캐톨릭에서는 미사라고 말해요. 유교에서는 제사라고 말할 거예요. 예배란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의 존경의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찬송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찬송이 뭐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는 예배의 가장 소중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아버지께 예배를 하되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거짓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가 그때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4절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문단 안에는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째로 참되고 진실하게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신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이 아벨이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 영이라는 말은 생명, 영, 성령 등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원래 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한 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현대어 성경은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뭘까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가 드러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기억하세요. 자신의 존재, 나 전체를 얘기합니다. 내 영과 혼과 영을 다하여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예배는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됩니다. 육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몽뚱하니만 영이 있고 생각이 빠져나간 예배가 아니라 몸은 바깥에 있는데 나는 교회에 늘 가 있어요 하는 예배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모든 것이 집중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 4절에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저 문을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을 열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나와서 무엇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왔으니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의 장소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문과 궁정.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궁정,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집 궁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궁전에서 예배하는, 즉 찬양하는 우리를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배는 매우 행복하고 존귀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 존귀한 시간. 왜 행복하고 존귀합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제도를 깨고 신약의 제도를, 예배의 제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선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을 만인 제사장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이에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전 예배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첫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내가 초청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계신 자리입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왕이신 분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셨어요. 주님이 임재하신 자리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하여 그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왕자가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양을 치러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꽃처럼 나타나셨다. 현상은 불꽃인데 그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본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못 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불이 붙었으나 다 타지 않는다. 왜요?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더 보고 싶어서 신기하잖아요. 여태껏 본 광경과 다르잖아요.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그때 그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로 막 나오고 있을 때 3장 4절에 보니까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어디서 들려오느라고 했더니 떨기나무 그 불꽃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건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알지만 이 소리의 의미를 그는 알지 못했어요. 3장 5절에 보니까는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든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느끼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이 강렬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주님이 임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억하세요. 가장 귀한 분 앞에 초청받아 있는 자리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아멘. 그것이 어떤 예배든지 내가 거룩한 주님 앞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배는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내 삶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것이었어요. 내 병도 고치실까? 내 문제도 해결하실까? 나는 12년 동안 피 흘리는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무수히 많은 군중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피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고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고 댕기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닿았을까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손듭니다. 예수님 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믿음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닿아 나는 믿음이 생겨서 옷을 잡았더니 내 병이 나아나리다. 아멘. 그때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배가 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딸의 시간이 되고 아들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응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첫째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 계신 자리.
두 번째, 딸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자리.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배란 축복과 공급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신령한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만나를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이 장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를 사모하라. 예배자를 탐내라.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란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성실한 예배자가 되고 한결같아야 오직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는 좀 밀어날 필요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 있어요.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있어요. 속상해도 예배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힘을 주시지요. 아멘.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예배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어루만져줄 시간이니까요. 부끄러워도요. 여러분, 목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번만 붙잡아주세요. 수없이 외쳐요. 왜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할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래도 서서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주님이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대로 예배를 인도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는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부끄러워도 그 은혜를 믿으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엎질러 놓은 삶에서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그 장소에 있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받는 예배자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문에 들어오며 주님의 궁전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날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11조 예물을 준비하여 올리는 성도들의 손길, 저들의 이름을 주 앞에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양주환, 김희정, 남재광, 김순희, 김미호,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도 드린 감사의 예물, 절기를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감사의 내용을 적어드리는 예물, 기도의 내용을 감사로 적어드리는 예물, 모든 마음의 소원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등 많은 예물이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그 길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